이어서 시작하죠. 수보리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시로 돼 있네요. 현밀 원통 진묘결 차수 성명 무타설 그러셨네요. 현과 밀과 원과 통에 참된 묘결 이랬네요. 현밀 원통 진묘결 참된 묘결은 현밀 원통의 참된 묘결은 차수 빌린다는 뜻 같은데요. 성과 명을 빌려서 닦는 것이지 다른 말은 없다. 다른 설은 없다. 다른 학설은 없다는 거죠. 오직 성과 명을 빌려서 닦는 것이지 다른 학설은 없다. 모두 보면 모두 총시 이랬네요. 예, 좀 이거는 모든 것은 도래 모든 것은 총 모두 도래 총시 도래를 한번 찾아봐도 없는데 모든 것은 모두 이것이 정과 기와 신이다 이 말이죠. 정과 기와 신이다. 상가할 근자 상가 굳게 뢰고 이거 우리잖아요. 저기 돼지니 뭐니 저 동물을 가둬놓는 우리 뢰자 가둘 뢰자인데요. 그리고 감추고 우리 속에 감추고 휴르설 쉬어라는 거죠. 누설 새어나가는 것을 그만둬라 이 말이거든요. 그만둬라 멈추라 쉰다는 건 멈추는 거니까요. 그 새어나가는 누설하는 거를 멈춰라. 그리고 체중장이라 몸 가운데 갈무리 해라. 감춰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손오공 네가 나의 도를 전함을 받아들이면 자연히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구결 입으로 전한 비결을 길에 기억해 두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니 병제 사욕을 모두 다 제거하면 병제하면 제거할 병자 제거할 제자네요. 제거해 버리면 청량함을 얻게 된다. 청량함을 얻으면 빛이 광이 교결하고 밝고 맑다는 뜻이거든요. 밝고 맑으니 호향단대 단대로 향해서 감상한다는 거죠. 네? 밝은 달을 감상함이 좋으리라 이랬어요. 달 속에는 옥토끼를 감추고 태양 속에는 까마귀를 감춘다. 갈무리 되어 있다. 그러면 자연이 거북이와 뱀이 있어 서로 반결한다. 서로 얽어서 맺어져서 또아리를 튼다. 예, 서로 하나로 얽어맨다 이 말이거든요. 또아리를 튼다 이 말이에요. 서로 또아리를 틀면 성과 명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능히 불 속에서 금의 연꽃, 황금 연꽃을 심게 된다. 요 화리의 종금년, 불 속에서 연꽃을 핀다는 말이 불교의 책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찬조고행, 모을찬 모을적에 오행을 모아서 전도용하면 전도시킨다는 건 뒤집는다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쓰게 되면 써서 공이 완성되면 마침내 부처도 되고 신선도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네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시래고 이제 요걸 주석을 이것은 금단 작용하는 처음과 끝이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시는 금단에 작용하는 시종과 끝이다. 자자 글자마다 거기에다 포괄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만난다면 구결을 만나서 구결 입으로 전해지는 비결을 지점해 주는 걸 만난다면 이 말이에요. 곧 가히 도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신 세 글자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걱정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해서 알까 걱정이 된다. 사람이 잘못 알까봐 걱정되는데 나여짜요. 내가 특별히 지적해내노니 이제 요 정기신의 세자에 대한 것을 잘못 알까 걱정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특별히 지적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니 이 정이라고 지금 말한 것은 교감하는 정. 이것은 교감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섹스할 때 생기는 그런 호르몬 그런 정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는 호흡 코를 통해서 호흡하는 이것은 호흡을 통해서 들이쉬고 내쉬는 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은 사려신 우리 아르마리 식신 생각 사려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행이죠. 요거는 불자는 아까 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행히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를 따라서 쫓아서 모색해서 말 이어져서 시모누마 마음은 원숭이 같고 뜻은 말과 같이 그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해석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 시모누나에 떨어져서 그 방심 달아나는 마음을 거두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삭해서 설파하셨다. 근원에 대해서 수행의 그 방법 금단작용의 그 처음과 끝을 설파하시니 오공이 기억해 두었다는 거죠. 구결을 그 입으로 비밀스럽게 전해준 그걸 기억을 해서 암맘유지라고 그랬어요. 남들 모르게 속마음 속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금단의 작용이란 여기 지금 여기 금단의 작용이란 말이잖아요. 자전 오후에는 자시 전과 오시 후에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기 자시고 여기 오시잖아요. 자시 전은 이쪽이고 오시 후에는 이쪽이잖아요. 반을 가르면 이쪽에는 그 오냥하는 공부다 이 말이죠. 자전 오후에 오냥 공부한다 이 말이거든요. 금단의 작용은. 그래서 손오공이 그렇게 수행을 해서 3년 뒤에 법성이 잠못 통했다 그랬어요. 잠못. 그 우주의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하는 이게 법성계도 나오잖아요. 우주의 근원 비로자나 바나 우주의 근원이죠. 그 삼마지 현관 거기하고 잠못 통했다는 거거든요.
공부 경지가 완전히 통하면 득도를 한 거죠. 잘못 통했으나 난용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뭘 받아들이기 어려웠냐면 이런 공부를 했어도 500년 후에 하늘에서 우레의 재앙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런 공부를 했지만 500년 후에는 손오공한테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와서 내 재앙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슨 공부? 견성하고 명심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 가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견성명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을 이룬 이후의 일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제 단을 이뤘는데 단을 이뤘은 다음에는 명심견성, 견성면심, 명심견성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500년 후에 뇌재가 내려오고 또 500년 후에 화재, 불의 재앙이 내려오고 또 500년 후에 바람의 재앙이 내려오는데 거기를 피하지를 못하면 그냥 공부한 게 다 도로아미타불이 된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견성하고 명심하지 못하면 즉 어떻게 되냐면 진리 대도의 진리와 욕망이 서로 혼잡이 돼 서로 섞여가지고 혼탁하게 섞여서 순일하게 안 된다 이거죠. 진과 망이 섞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냐면 사벽한데 떨어지게 된다 이랬어요. 사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편벽되다, 지나치다,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거 이런 뜻이죠. 사벽은 고로 천신께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레의 재앙, 뇌의 그 벼락의 재앙을 어렵다, 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같은 바깥에서 오는 재앙은 오히려 속한다. 쉽게 피할 수 있는데 속한다. 밖에서 오니까 쉽게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속한다. 바깥에서 오는 재앙은. 만약에 불능 못하면 견성명심을 못하게 된 즉 자기 본래 몸에 있는 음화를 아직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레는 밖에서 오니까 그건 피할 수 있지만 자기 몸 안에 있는 음화를 아직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하면 늦춰서 오래되면 명심견성 공부를 안 하고 그 늦춰서 오래되면 더디고 오래되면 그게 음화가 쌓여가지고 결국 해로움이 생기는데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의 재앙이 자기 몸 안에서 스스로 저절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또 견성명심을 안 한다면 그걸 불능한다면 즉 자기 몸 안에 있는 음기가 혹은 음하잖아요. 아직 맑아지지 않은 까닭에 그게 더 늦춰지면 그 음화가 또 음기가 오래 쌓여가지고 재앙이 되는데 이때는 바람의 재앙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생한다는 거죠. 뇌재는 바깥에서 오는 재지만 여기 지금 화재하고 풍재는 자기 몸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 삼재가 발명 도성지 후에 이랬어요. 삼재가 발명 도성지 후에 삼재가 발명
삼재의 발명은 도성지 후에. 해석이 조금 어렵네요. 삼재의 발명인데요. 삼재가 새로 생겨났다는 건데, 그래서 도를 이룬 후에, 삼재가 도를 이룬 후에 드러나면, 발명하면 이 말이네요. 그럼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어디 이르는 대로 돌아가야 돼? 무의하며 원진한 극처, 진망이 섞여 있는데 순수한 그 근원의 원진한 극처, 무의하며 원진한 극처로 돌아가서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그 삼재를 또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수보리 조사께서 구결을 이제 전수해 줬다는 거, 전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자가, 손오공이죠, 행자는 배워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변화를 이제 이루는 데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이루어야 되는데, 행자가 배워서 변화를 이제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이어졌죠. 이렇게 말이 구름을 조한다. 잡을 조자가 돼요. 구름을 잡는다. 조자가 아니고 파네요. 파자. 또 뭐 손으로 긁는다, 판다. 왜냐하면은 이 구름이 이제 구름이 많아야, 두꺼워야 그 위에 올라타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군도운을 해서요. 근데 처음에 수행은 뭐냐면 이 구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에서 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뭐 저팔계고 사후장도 다 구름을 타고 댕겨요. 그러나 손오공이 이제 대표적으로 군도운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군도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도 말을 할 수 있는 책이 없죠. 그런데 수보리가 구결을 전해서 행자가 배워가지고 이제 변화를 이제 이루는데, 그 변화를 이루는데 처음 시작은 구름을 손으로 잡는다는 거죠. 구름을 잡아서 모아야 그거 올라타는데, 구름이 얇으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잡는다. 이 파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행의 비밀적인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 설명은 깊은 건 없는데, 구름이 과연 뭘까? 구름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어디든지 이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든지 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기운은 우리가 영근의 기운이다. 수은 선생이 말하는 직이다. 선천기다. 그리고 왜 구름은 하얀 거잖아요. 하얀 거니까 금기잖아요. 금기가 바로 이 선천기를 해당하는 거잖아요. 손오공이 또 금을 상징하고 신.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을 이제 자꾸 잡아서 모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근도운, 그 구름을 탄다는 거죠. 근도운. 그러니까 수행의 제일 첫 번째 비밀은 이제 이 구름을 잡아서 쌓아서 모은다는 의미는, 그 신령스러운 영근을, 그 기운을 자꾸 채취를 해가 자기 몸에 쌓는다는 걸로 귀착이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 5일자 이분의 주석을 보고 그걸 느꼈죠. 근데 아무도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구름만 타고 신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에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마에다가 그 관세음보살이 고리를 줘가지고 손오공을 또 꼼짝 못하게 하느냐? 이게 뭔가, 그게 우리 일반인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비밀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두 본다는 거거든요. 견득. 득자는 강조를 하면 본다.
견성하고 명심해서 자연이 능히 초탈진범이에요. 티끌 같은 그 평범한 세계를 뛰어서 벗어난다는 거죠. 견성명심 해가지고. 그래서 모두 견성명심을 견득하면 자연이 초탈범진하게 돼서 천지와 더불어 였자야 함께 그 변화가 같아진다. 그런데 요거 말미암아서 처음엔 힘쓸 거예요. 억지로 힘씀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억지로 힘씀으로 말미암아 이어져서 말을 이어져서 신화에 이를 짓자잖아요. 이를 짓자. 이른다. 신화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조사께서 전해준 구결이라는 게 지금 정기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기신이 그 구름이 아니에요. 뭐 우리 저기 비결책에도 보면 해인이라는 게 지금 해인이 있는데 요게 화, 우, 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화우로 삼풍인데 하나는 불이고 요거는 이슬이고 요거는 비예요. 비는 떨어지는 거고 불은 올라가는 거고 이슬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감노라고 그러잖아요. 화우로. 요 해인의 작용이 세 가지로 작용이 돼요. 화우로 삼풍.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정기신이거든요. 화우로 삼풍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이 중요한 그 지금 내용이네요. 구름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그 구름을 군도원 탄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멀리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 읽는다 이 말이죠. 서유기를 읽는 자 사람은 본다는 거죠. 72변화. 72변화라는 게 이제 몸이 72가지로 변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읽으면. 또 10만 8천리나 구름을 타고 간다. 군두운이죠. 이것을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건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마음으로 그걸 해석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마음으로야 뭐 뭐든지 생각하면 변화도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뭐 파리도 생각하면 파리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소위 믿는 사람이. 만약 이것을 마음이라고 해석한다면 즉 이것은 이게 매달릴 현자예요. 어디 공중에 매달린 허공에 매달린 망상이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방심이라고 그랬네요. 방심이 많이 나오는데 마음이 달아날 방자 뭐 이런 뜻이겠네요. 유화 어떻게 있을 유잖아요. 여기 있겠는가 어떻게 진제신락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신락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틀림없다. 진제는 진실하고 확실함이 있겠느냐 어떻게 마음으로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단의 영묘함이고 신령하고 묘함이고 진제가 참다운 그 제주 저 제사라고 그럴까요? 진실한 재능이 있는 사람 진제. 얘가 실질을 용한다면 변화하는 것이 어찌 만만에 그치겠으며 이 말이죠. 또 이어져서 72 후의 기운으로 그걸 개괄하겠는가. 뭐 변화가 만만으로 하고 뭐 72 변화에 72 기운으로 다 개괄하겠느냐는 거죠. 또 근두운이라고 하는 게 어찌 만만에 그치겠느냐 머물겠느냐 10만 8천의 장수로 이로써 그걸 개괄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만만 10만 8천이나 72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숫자로 정형화시킨 거지. 그 변화나 그 능력은 건두라는 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는 단지 마땅할 의자예요. 마땅하다.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마땅하지 마땅하지 않다. 뭐 있는 것이 대중면전에서 매롱하고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매롱이라고 하는 거는 희롱하는 걸 파는 거잖아요. 뭐 약장수 앞에 가면 원숭이들이 막 장난하고 희롱하면서 이제 약을 파는 그런 대중면전에서 그렇게 이 도를 이제 보여주거나 이러는 건 마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불이. 이 도는. 그런데 손오공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경지가 되니까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손오공 보고 이제 농삼삼아 한번 보여달라. 뭘 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왔는데 고로 종래로 예전이나 지금까지 옛날 부처나 경지가 높은 상선께서 도를 마치신 후에는 곧 초연히 멀리 그냥 살아가버렸다는 들려갔다는 거죠. 세상의 그 속세에 묶이질 않고 속세를 멀리 떠났다는 거죠.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서리 나게 사람들한테 드러내질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분들이 견성명심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행자는 손오공은 이런 상태까지 안 됐으니까 제주를 행자는 이제 보여주는데 손오공은 소나무 송수잖아요. 소나무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요 사자인데 요자가 아니고 희롱할 사자인데 희롱하다는 뭐 놀다는 뜻도 있고요. 소나무로 변신을 해가지고 노니까 면하지 못한다. 대중들 보는 제자들 대중들이 놀래서 움직이는 걸 면하실 수가 없다. 깜짝 놀랐다는 걸 면할 수가 없다. 어떠한 세계를 이루는 것인가 하고 놀래서 대중들이 움직이지 않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사람이 갑자기 손오공이 소나무로 변하니까. 그래가지고 떠들떡하고 막 사람들이 놀라니까 수보리 존자께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조사가 말하기를 이와 같은 공부는 감히 사람 앞에서 매롱해서 사람 앞에 있으면서 매롱하는 것인가. 그때 이와 같은 공부를 감히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장난삼아 자랑으로 희롱해서 보이느냐고 지금 손오공을 꾸짖은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용서를 빌고 그러는데 수보리 존자께서 이제 그게 왜 나쁜가. 가령 유인이 어떤 사람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너에게 그 술법을 구하고자 한다 이거죠. 네가 그런 술법 소나무로 변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앞서 글은 손오공 네가 다른 사람이 이런 술법을 하면 너도 당연히 배우고 싶은 거 아니냐. 그와 같이 네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너한테 배우는데 네가 만약 안 가르쳐주면 그러면 너는 왜 화요? 재앙이 두려운 것과 같다. 너한테 재앙이 미친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단지 어떤 사람이 너에게 구하는데 네가 만약 재앙을 두려워하면 단지 네가
안 가르쳐주면 네가 당하니까 단지 얻은 것을 그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전해주면 이 재앙이 그 해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6조 해능대사가 그 5조 홍인대사께서에게 법을 받았을 때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 일하고 지금 이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전해줘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그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너에게 해로움을 더 가할 것이다. 관자 잃어볼 때 즉 안다는 거죠. 뭐라냐면 이 몸이 아직 범세 이 티끌 같은 세상을 속세를 떠나지 못했을 때 아직 아니했을 때는 이 말이죠. 범세 세상을 떠나지 못했을 때는 일체 불가하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그 희롱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있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로 조사가 또 그에게 하나의 법을 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묘한 그 지금 일반적인 언어인데 거기에 묘한 게 있는데 뭘 말하긴 또 뭘 전했냐면 너는 사라져 버려라 가거라 여기서 썩 없어져라 이 말이거든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저보고 어디로 가라냐 합니까? 그래 어디로 가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벌이 좋은 게 너는 어느 곳을 쫓아서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어디 날이 어느 곳 이 곳은 있죠. 어느 곳을 따라 가는가? 너는 태어나서 어디서 쫓아서 태어났고 죽을 때 어디로 가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대개 가르친다. 그에게 손오공에게 근본으로 환원하는 거.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서 이로써 재앙을 피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나와요. 비록 수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거든요. 비록 그렇다 하나 72반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천살수 지살수가 있는데 지살수 72반 변화예요. 반자가 들어간 거는 이제 수량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72가지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저루다 이 말이죠. 72후라고 그러잖아요. 1년 12달에다가 또 12달에 저루가 있고 합하면 72후예요. 72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구름을 잡는다고 하는 거. 지금 앞에서 이 오일자 선생님 여기 구름을 공부한다고 이게 이상하게 오일자 선생님이 이 주석을 가끔 가다가 특이한 주석을 하세요. 놀랄만한 주석을. 이 법으로서 이 정기신의 정을 가지고 오는 거라는 거죠. 엑기스를 구름의 그 엑기스 기운의 엑기스를 방법을 통해서 그걸 자기 몸속에 가져오는다는 뜻이에요. 법으로 정을 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걱정은 유심인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것은 이 말이네요. 단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것은 밀밀히 유심할 것이다 했어요. 은밀하게 자기 속에 마음에 두으라는 거죠. 마음에 머물게 하고 밖으로 떠들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기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그걸 지키기가 힘들어요.
자랑하려고 남한테. 그리고 10만 8천이라고 하는 것은 양장지 수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뭘 가르치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10만 8천 거리인데 양장지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손오공이 소나무로 변했잖아요. 손오공은 원래 금이잖아요. 잔나비 신자잖아요. 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나무는 나무잖아요. 목이잖아요. 그래서 금과 목이 아울렀잖아요. 금인데 목이 됐으니까 금과 목이 그냥 하나로 아울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금은 연이고 목은 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연과 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로. 원래 금하고 목은 금극목으로 상극인데 금과 목이 조화를 이루면 금목교병 그래가지고 사귀어서 아우른다고 그랬어요. 금은 여자라고 그러고 남자는 목이라고 그러면 남자 여자가 원래는 하나 결혼하면 하나로 아우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서로 싸우고 하고 배쳐가고 그러잖아요. 금과 목은 그 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적인 게 금이고 남자가 목이면 금극목이니까 남자가 지는 거죠.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남자가 지잖아요. 왜 지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선도에서 나오거든요. 깊은 원리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남자 물건이 여성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적진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다 빠져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죠. 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또 물이에요. 그게 당연히 저기 수국하로 여자가 이기는 거고 또 섹스할 때 보면은 남자가 위에 있고요. 여자가 밑에 있잖아요. 그 여자는 가만히 고요하게 있고 남자는 계속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자가 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자가 이기게 돼 있고 또 뭐가 남자가 왜 누가 또 지냐면 이게 여자는 감캐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는 이캐인데 이 감이라는 것이 발동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물이기 때문에 여성은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할 때 그때 이 난자가 생겨서 배란기 때 성욕이 강해져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남자가 그 에너지에 끌려가고 동물들도 다 배란기 때 뭔가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성을 요구할 때 요 양의 기운이 이제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때 남자가 가면은 이길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 남자가 밑에 있어야 되고 여자가 위에 있어야죠. 그런 몇 가지 그 관점 때문에 항상 남자가 지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리상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이 나무로 변한 것이 금목이 아울러서 하나로 아울러서 영과 혼을 이룬다. 이렇게 주석에 붙인 거예요. 오일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 수보리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혓바닥을 놀리면 혓바닥이 움직이면 혓바닥이 놀리면 옳고 그른 것이 발생해요. 시비가 발생해요. 그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말을 화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비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발생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 언자잖아요. 말하는 것을 삼가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스럽게 단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혓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혓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의 싹이에요. 심장이 이제 이 마음속에 느낀 게 이제 혓바닥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 혓바닥을 보고 심장 상태 안다 그러고 이 생식기는 콩팥의 싹이에요. 그 생식기를 외신이라고 그러고 콩팥을 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콩팥이 발전한 게 생식기고 이 저기 심장이 발전한 게 이 혓바닥인데 인체 가운데 있잖아요. 혓바닥고 생식기도 그렇고 생식기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 혓바닥을 이제 저 말하는 걸 했는데 이 도덕경도 맨 처음에 도가도 말로 도를 말로 하면 이게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끝날 때도 말에 관해서 끝내요. 주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을 상가하는 게 바로 비밀스럽게 단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불가하다 안 된다 수보리가 그랬잖아요. 존자께서 사람 앞에서 메롱하는 거 자기 잘난 척하고 희롱하면서 물건 파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방비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재앙을 방비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 주면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 육조단경에 나오는 해능선사도 그 비밀을 알고 살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는 너가 어디를 쫓아서 왔는고 어디를 쫓아서 가는 것이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쪽을 따라서 왔다잖아요. 화가산이 저 동쪽에서 지금 서우가주 수보리 있는 데까지 왔잖아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여기 동쪽에서 쫓아서 서쪽으로 지금 수보리 있는 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왔던 데서 다시 너가 원래 왔던 곳 동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다시 동쪽을 따라서 돌아가라. 이것이 곧 바로 보존하는 것이다. 너희 성과 명을 생명이거든요. 너희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 핵심이 성과 명이라고 했잖아요. 성과 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지금 서유기도 동쪽에서 지금 불경 구하려고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큰 요점이거든요. 이제 그 말을 지금 여기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앞에서 취감전리 얘기할 때도 여성은 이게 서쪽이잖아요. 여긴 동쪽이고 좌총령 우백호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서쪽으로 가서 이걸 취해가지고 다시 원래 왔던 동쪽으로 돌아가라는 게 지금 취관전리법을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다만 말했다. 자가회자. 스스로 자기 속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 남한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반드시 스승의 전함을 기다려라. 단지 말했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 이해했사. 도노했잖아요. 아까 수수께끼를 손오공이 풀었으니까 풀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스승께서 공부 비법을 전해주는 걸 기다려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쫓겨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구름 타고 군돈을 이제 부려가지고 화가산으로 이제 원숭이 있는 그 신하들한테 가는 거죠. 이 나는 이게 어느덧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구름 타고 가다 보니까 일개 시진 한 시신쯤 소빌해서 한 시진이면 지금 시간으로 한 2시간이 되겠네요. 소몰해가지고 조간 멀리 보이더라는 거죠. 가다 보니까 저쪽에 뭐냐면 화가산의 그 수렴동 동굴이 멀리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호왕이 스스로 알았다. 즐겁고 쾌락하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은 금단을 자기 수중에 얻었다는 것을 이제 말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다 원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원리 취감전리법을 이렇게 스토리로 엮은 거거든요. 그 스토리만 봐서는 도대체 그냥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들이 이렇게 어떤 스님이 저 스승이 물어보면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서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여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지금 이 내용이 아니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 안 되는 걸 설명했다면 설명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런 말 한 사람이. 그래서 조사선안에 크게 깨친 분들은 전부 이런 깊은 원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조사선 어록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그 내용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한문이 부족하고 보는 안목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어떤 한점으로 뭔가 하나 깨쳐야 그 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거구나 하는 그 깨침이 생겨야 이제 그런 관점에 의해서 이제 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이지만 또 여기에는 또 있다.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 반미라고 그러는데 미 중에 미가 있다 이 말이죠. 헤매는 가운데 또 헤맬 게 있다는 건데요. 수수께끼 가운데 수수께끼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능히 타파,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타파할 수 있는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손오공 정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런 수수께끼 같은 건 모두 다 이것은 부의전이라는 거예요. 이 가까이 될 부자예요. 부착한다. 귀에다가 스승이 제자의 귀에를 가까이 입을 대가지고 아주 낮은 소리로 말해주는 거예요. 비밀을. 그게 구결 중에 묘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귀에다가 몰래 낮은 소리로 소곤소곤 구결을 가르쳐주는 묘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고 이것이 또 자기 안에 어떤 원리인가 이걸 또 찾아내야죠. 그냥 글은 그리고 나는 나면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근거지가 안 되는 거죠. 이 주석을 붙인 분은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분도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전수받아가지고 이 서유기에 대한 또 비밀을 저 스승께서 주석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주석을 하신 거라고 돼 있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하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